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이제 하나님 오신다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속의 인물일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며 엎드러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바르게 미혹되었던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민족이 되겠지.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가 되지가 않는 거죠. 엘리야가 그 모든 일을 이뤘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는데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이세벨이 믿고 있던 거짓된 신 바알이 내린다라고 알려진 것들이었거든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벼락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불꽃을 갖다 땅에다 막 내리꽂는 거죠. 그리고 천둥과 벼락이 치면은 보통 뭐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불과 비를 바알의 선지자들이 내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데 내가 회심하고 회개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굳건한 바알의 추종자로서 자기 신의 명성과 영광의 흠집을 낸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에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의 벌 위에 벌을 내겠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못 죽이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이 아주 정말 강하게 말을 한 겁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가 바로 전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기적이 있을까 싶은 일을 보였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비. 그런데 정작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바뀌는 게 없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뿐이죠. 엘리야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까지 갔대요. 엘리야가 원래 어디서 활동했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저쪽 함경도에서 사역하다가 제주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의 가장 남단이 브엘세바거든요.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광야지대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했는데도 엘리야의 마음이 안심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했던 사환은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면서 더 깊숙한 지역, 목격자도 없고 사람도 없는 광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나가서 들어가서 한 나무, 로뎀나무 아래에 이제 앉았어요. 이제 어디로 더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근데 거기에 딱 오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이제서 이제 자기 상황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려고 도망한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지금 살려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정작 도망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죽여주세요 였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이상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내가 넉넉합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어서 네 소원이 정 그렇다면 그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니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한테 그래 죽어라 이러지 않으시고 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거예요. 차려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뒤에 보면은 이 막 구운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막 구운 따뜻한 빵 그리고 시원한 물. 죽겠다는 사람이 뭐 먹겠습니까 싶지만은 제가 예전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극복했던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이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 떡볶이 때문에 이분이 버틴 거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고 싶은데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갑자기 고소한 빵 냄새가 막 납니다. 그래 저거 한 입 먹고 죽을까? 이러면서 다시 이제 먹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시 선자를 보내서 또 구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잠을 자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산 호렙까지 나아갑니다. 40일 밤낮을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만 보면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들이 잘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보여요? 여기 다 T만 계신가요? 여기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요. 해도 소용없다. 허무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력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라는 고립감, 외로움도 있었고요. 낙심, 절망,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낯선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고 지금 사실 그 감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 하나님 임재를 누리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자. 지금 이게 지금 5주 동안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잠깐 만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자.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삶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용기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걸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의 무력함이 우리의 자금이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힘이 되고 이 정말 허무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까지 가 있어. 내가 먹여줄게. 여러분 새가 물어다 주는 고기 먹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과부집에 갔더니 기름통과 가루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합과 함께 아합이 타고 있는 말과 전차랑 달리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더 빨리 달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말할 때마다 하늘과 땅, 기후가 좌우돼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나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좀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엘리야 보니까 별거 없네. 엘리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소용이 없네.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소용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낙심은 엘리야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오해했던 몇 가지들을 드러내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오해 같은 거죠.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협박, 위협, 위기 이런 일은 안 생길 거야. 근데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까? 위기가 안 찾아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 보네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떠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엘리야가 했던 두 번째 오해,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즉각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비를 내리시면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변혁이 일어날 거야.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 아합과 이세벨 정권은 악한 정권이고 저들은 우상 숭배자이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이끌고 있으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게 마땅해. 누가 봐도 마땅하죠.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탄압하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권력은 공고하고 그들의 힘이 여전히 강력한 거.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소용없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요, 로덴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뭘 의미하냐면 난 내 조상들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선지자들이랑 달라. 나는 이 민족을 바꿔놓을 거야. 이런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엘리야는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든 하늘의 문이 닫히든 불이 내려오든 비가 내려오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또 다른 오해가 있다면 이건 가장 보편적인 오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크고 강력하고 우리 삶에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세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엄청난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바위를 부순대요. 막 바위를 날려보내는 그런 바람이에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땅이 전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시고, 불이 갑자기 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왜 엘리야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이에요. 그곳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 때에 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크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품었을 만한 그런 오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없어야 돼. 결과가 좋아야 돼. 기적이든 초자연적 현상이든 뭔가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 인기하시는 증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깨트리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것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야, 너 몰랐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엘리야, 너 몰랐니?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또 다른 선지자, 그리고 아람의 왕 누구누구를 통해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소용없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안 일어났다는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오해와 문제가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는 위기나 어려움이 없고 그냥 평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결과가 좋은 결과, 시험에도 합격하고 취업도 잘 되고 형통함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매일마다 스페셜한 작은 기적들, 남들이 못 느끼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평안함이, 형통함이, 어떤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에 둘러싸여 있던 엘리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렇게 평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하게 돼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일도 일어나요. 골리앗 앞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이었는데 전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꼭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한 대신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형통한 대신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강력한 대신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력함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요셉, 다윗,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줄고비를 갖다 정말 수차례 견딥니다. 10년을 도망 다녀요. 자기의 적군인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았던 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못 도와줘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와 비례하거나 그게 꼭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야 네가 뭐 하면 나도 이거 해줄게 거래하거나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 근데 그들의 삶에 위기가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 돈을 못 벌고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의 갈등이, 미래의 불안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게 소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오해를 합니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늘 사건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도 강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냐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내 안에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그것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여부랑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날 떠나신 거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 상황에 좌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도 혹시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졌던 시간들이 저도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 시절 전체가 그랬던 건 아닌데 제 군 시절이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뭐 모든 남자분들이 얘기하면은 정말 얘기할 것들이 이만큼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훈련병에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 부대가 6개월 후에 휴전선 GOP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이 부대가 받아야 될 1년치 훈련이 있거든요. 몇 년치 훈련이 있는데 그걸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야전 훈련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81mm 박격포 병이었는데 군장에다가 박격포까지 메고 40km씩 행군을 하는데 정말 한겨울에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고서 돌아와서 부대에 가면 이제 뭐 합니까? 그동안 했던 훈련했던 거 박격포도 다 닦아야 되고, 빨래 밀린 일주일 동안 했던 빨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은 고참들이 어떨까요? 아이고 믿음 좋구나 이러겠습니까? 너 미쳤지? 미움을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화장실 뒤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GOP에 들어간 지 이제 일주일쯤 됐는데 제가 알고 있던 소대 군종병이 신분이 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결과로는 뭐 의문사로 끝이 났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런 슬픔과 두려움이 마음을 확 잡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입 밖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300용사 그 기드온 아시죠?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당하니까
이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타작을 하냐면 타작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받으니까 기도원이 어땠을까요? 은혜롭도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네, 화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기서 기도원이 하는 말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난다는 그 이적,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이적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도원의 결론이 뭐예요? 맨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아.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정의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 도망와서 나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시는 거야? 이게 엘리야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새롭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돌보시는 임재. 네, 돌보시는 임재입니다. 낙심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가 딱 와서 발로 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십니까? 너 이래가지고 네가 선지자야? 그렇게 안 하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동사로 나가라는 동사인데 손이 닿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닿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왜 낙심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 혼자라고 하는 고립감이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야 외에는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 혼자라는 이 고립감과 외로움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 이 천사가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 심리가 정서적인 굉장히 안정감이 생긴대요.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어루만져줘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먹을 걸 주는 거죠. 구운 떡을 갖다가 그냥 마른 떡이 아니라 지금 막 갓 구운 떡을 구워주는 거죠. 네. 그리고 물도 준비해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하시는 말이 뭐였어요? 방금 7절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건요, 관까지 들어온 거 도망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여정이 도망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마치 반드시 가야 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도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고 있는 거야. 넌 도망해서 죽으러 이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이 엘리야의 여정 자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임재를 뭔가 특별한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평생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쓰다듬는 손길, 우리를 안아주는 허그,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 사주는 밥, 음식 차려주는 식사,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너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해주는 그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통해서 우리 각자 옆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차원이 오늘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여기 보면 세미한 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 앞에 구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에 보면은 웨힌네라는 히브리어, 웨가 접속사고요. 힌네라는 단어가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보라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히브리어에 종종 나오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놔요, 그냥. 근데 원어에는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뭐를 주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나는 거, 바위를 쪼갤 정도의 바람, 산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을 주목할 게 아니라 네가 주목할 건 무엇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이 세상의 천둥소리처럼 세게 크게 들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세미한 소리. 그래서 세상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해서 그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2026년도에 온 교회적으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똑같은 본문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쓰는 겁니다. 읽는 걸 거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작은 감동, 깨달음, 회개의 마음들, 그게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도 놨다가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앞에 걸 보세요. 혹은 한 달이 지나서 앞에 걸 보세요. 1년이 지나서 앞에 걸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실현이 됐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일을 하셨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이 거기에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군생활 얘기 잠깐 했는데요, 제 인생에 신비한 체험을 딱 2번 한 적이 있어요. 3번도 아니고 딱 2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딱 2번 있는데, 신비한 체험이라 봤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환상을 본 겁니다. 한 번은 여기 주사랑교회 와서 2023년 첫 해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눈앞에 우리 예배당이 딱 보였어요. 그때 청년들이 1층 다윗 장막홀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30명. 근데 이 본당에 청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딱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못하고 저도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에게 첫 번째 환상은 군 시절이었습니다. 제대를 얼마 이제 안 납뒀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대입니다. 병장이었는데 낮에 좀 시간이 돼서 토요일 낮에 그 군 교회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잠깐 기도를 하겠다고. 그때 얼마나 또 마음이 열심이었는지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제 군 생활이 쫙 보이는 거예요. 훈련소 들어갔던 순간부터 시작해서 유격 훈련 받을 때, 행군하던 때, 교회 간다 끌려갔던 화장실 뒤, 친구 군종병이 죽었던 때. 근데 그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걸 제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었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화장실 뒤에 끌려갈 때는 무서운 선임만 보였고, 훈련 받을 때는 정말 행군할 때 앞사람 등판만 보고 가잖아요. 그 동료 군중병 죽었을 때 그 부모님의 눈물, 그 슬픔. 근데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보게 하셨어요. 내가 화장실 뒤에 끌려갔을 때 날 끌고 간, 나를 때리겠다고 했던 그 선임들 말고 그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막았던 또 다른 선임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행군할 때 제 군장을 대신 들어줬던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죽은 동료 군종병의 부모님의 눈물을 흘리던 장면만이 아니라 내 아들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던 그 말하는 장면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죠. 누군가의 손길로, 누군가의 배려로, 누군가의 위로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그 군부대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들, 새벽에 화장실에서 여기저기 읽었던 그 성경 몇 구절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음성들이 정말 저를 지탱해주고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들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 속에 막 좋은 때는 안 나타나요. 좋은 장면은 안 보여요. 오히려 위기 때의 주님의 임재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위기 때가, 어려운 때가 우리 하나님 임재를 더 느끼기 좋은 때예요. 왜요?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돌보시는 임재, 말씀하시는 임재. 그게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내 상을 확 뒤집어주고 바꿔줄 어떤 폭풍 같은 임재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겐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환경의 압박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때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느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없어도요, 지진이 없어도요,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재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며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